오래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고 저도 자주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프로그램 볼 때마다 상당히 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건축업계에서 유명했던 그리고 건축하시는 건축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일반인들의 아주 그 형편없던 집, 그래서 쓰러져 가는 집,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집들을 이렇게 개조했던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사연을 받고 나서 그 중에 어려운 가정하고 연결을 해서 그 집을 새롭게 지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스스로 뭔가 집을 개조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새로운 집을 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낡고 형편없던 집이 완전히 새 집으로 화려하게 탈바꿈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에 그 집의 모든 가족들은 모두 다 깜짝 놀라고 모두 그 자리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안대를 쓰고 있다가 안 보여주다가 안대를 벗으면서 보여주는 순간에 모두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집을 이렇게 고쳐줬던 이렇게 건축가도 나와서 서로 막 얼싸안으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도 감격을 누리고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러져 가는 집을 고쳐준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감격스럽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렇게 감격의 눈물을 우리가 매일마다 흘려도 그만큼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감격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헌집이 이렇게 새 집으로 바뀌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쓰러져가고 형편없는 그런 집 같던 쓸모없던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적인 차원이라는 것까지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본문 앞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또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사실을 설명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는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으심을 받은 아주 멋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바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조금 도와주거나 착한 일을 하라는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하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한테 다시 한번 그때에, 즉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에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인의 교인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11절에 나오듯이 이방인이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12절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어떠했는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한 북서쪽에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영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부모님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며 자라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학창 시절이나 또는 성인이 되어서 믿는 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자라왔던 사람들보다는 이 말씀이 조금 더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들이 이전에는 얼마나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었는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가, 이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불만족할 때가 있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 삶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불만족하거나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전의 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만약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별로 내가 실감하지 못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에게 엄청난 일인지, 감사할 만한 일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러브하우스 프로그램 보면 낡고 형편없던 집이 완전히 새 집으로 화려하게 탈바꿈한 것은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에 그 집의 가족들은 모두 다 깜짝 놀라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 변화를 만약에 봤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덤덤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렇게 감격적인 순간에 그저 그런가 하고 가만히 있거나 별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선물이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하고 귀중한 것인지, 이전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집, 쓰러져가는 집에 살았는데 이처럼 새롭게 교쳐진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처음에 내가 진짜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좋아했지만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고장이 나는 것도 생기고, 또 그리고 새 집에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해지고, 화장실을 왜 조금 더 크게 짓지 못했을까, 페인트 색깔은 왜 이걸로 칠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점점 불평할 수도 있죠. 만약 그렇게 불평한다 그러면 누가 문제일까요? 고쳐주는 그 사람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새로 고쳐진 집에 불평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당연히 불평하는 사람이 문제겠죠. 그들이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 새 집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함을 느끼려면 옛날에 있었던 그 집의 사진을 꺼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집에, 벌레들이 들끓던 집에, 그런 곳에 내가 살았구나, 완전히 최악이었네, 내가 지금 불평할 것이 아니구나,
지금은 이렇게 최고가 되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큐티를 할 때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이렇게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죠. 몇 년 지난 후에 내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감사가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불평, 불만은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해결받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도 우리는 해결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13절부터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느냐? 전에 멀리 있던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가 어디에 지금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나요? 그 다음 말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둘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런데 이 둘이라는 것이 누구와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기서 둘은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이 둘이라는 것이 먼 데 있는 너희, 그 다음에 가까운 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먼 데 있는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죠.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이방인이고 또 우리들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유대인들과 가까워졌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류를 둘로 나눴던 그리고 그 중간에 있던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율법으로 여기는 유대인, 여기는 이방인 이렇게 해서 구별을 지었는데 그래서 서로 막 원수된 것처럼 살았는데 율법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막혀버렸죠. 거기에 담이 생겨버렸죠. 그 벽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너지게 만들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지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어지게 되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아주 엄청난 선언이죠.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넘어갈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 벽을 허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 사회의 여러 구분과 차별 또 적대감, 미움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세 사람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원수로 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무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개라고 부릅니다. 지옥불에 땔감으로 사용할 것들, 이렇게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무시했죠. 또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무식하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대인과 이 헬라인, 이방인들 둘 다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허무셔가지고 한 세 사람을 만드셔서 더 이상 구분이 없도록, 차별이 없도록, 미움이 없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 편을 든 것도 아니고 이방인 편을 든 것도 아닌 완전한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떤 인종적인 구별이 없다, 사회적 구별도 없다, 남녀, 계급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인간의 모든 차별이 소용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는 여전히 편견,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냐, 또 남자나 여자냐 하는 것을 놓고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당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구분과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정상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여전히 담이 높습니다. 물론 그때의 1세기 때에 그런 성경이 쓰여서 그때에 상황하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우리는 자꾸 담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경에도 담을 세우고 사람과 사람을 자꾸 구분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외국을 나가보신 분들은 알죠. 외국에 나갈 때에 그 나라에 입국할 때에 여러 가지 벽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또 그 나라를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는 우리는 누구나 다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평등할까요? 우리가 평등하지 않은 모습들을 이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보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돈이 없는 사람은 죄를 안 지었는데도 죄인이라고 말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런 불평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낱말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면서 똑같이 그렇게 구분을 짓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2027년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지금의 2배인 3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정책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방이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지역이 소멸될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살려야 되겠다, 인재를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렇지만 유학생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또 불법 체류자가 남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이 정책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우리 안에 남들을 우리가 구분하고 차별하는 생각들이 그 안에 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혈연에 따라서, 지연에 따라서, 학연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출신이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출신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재산에 따라 우리가 사람들을 구별하죠. 금수저, 흙수저, 또 학력이 높으냐 낮으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남녀 차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까지도 아주 거창하게 얘기 안 하더라도 내가 식사할 때에 우리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먹느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안 먹죠. 또 이것도 결국은 차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편을 짓고 당을 짓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철폐하라고 얘기하고 종교에 따라 차별한 것을 철폐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함께하고 싶어하고, 또 그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섞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부정한 사람도 또 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구분이 없다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점을 찾아가지고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방향으로 똑같이 우리도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인 것 같지만 감정에 따라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죠.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차별이 존재한다면, 다른 사람을 내가 적대감을 가지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있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을 짓고 또 어떤 면에서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 자신만을 위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다 그들을 이렇게 뭔가 해치웠겠죠. 예수님 분명히 그런 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행한다면 예수님 분명히 그럴 힘이 있으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차별 없는 그 길, 하나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죽을 때에만 차별과 미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계속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도 해야 된다 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보면 우리가 자기 희생이 없이는 차별과 미움의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미움이나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에 어느 한쪽이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죠. 전쟁도 어느 한쪽이 테러를 했으면 반대쪽에 와서 다시 한번 또 부시고 서로 부시면서 끝까지 어느 한쪽이 죽어야지만 그것이 해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죽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분이 죽을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아는, 십자가의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나, 그 길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희생하고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희생하고 죽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압니다. 부부싸움의 본질은 뭐냐면 누가 권력을 잡느냐, 집에서 누가 최고가 되느냐가 부부싸움의 본질이죠. 둘 다 자기의 자리를 안 내놓으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한쪽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사그러들면 그냥 해결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그런 어떤 권력을 다툰다거나 차별한다든지 적대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차별을 없애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느냐?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14절 15절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합평하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6, 17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평화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그것도 1년에 딱 하루밖에. 대속죄일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지성소에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1년에 딱 한 명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신 그 평화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의 벽이 허물어졌고 새로운 공동체 둘로 하나를 만들어졌고 한 세 사람 한 몸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한 몸이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수평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옆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위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수평적인 회복, 또 수직적인 회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다른 사람 관계는 내가 좀 좋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다른 사람과 관계도 또 회복되어지고 이 둘이 서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두 개 따로따로 해서 우리가 깨닫는 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별개가 아닌 하나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한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결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 못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아멘.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 분명히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이웃도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서실에 가보면 독서실에 이렇게 칸막이로 되어 있죠. 자기 책을 가져와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집에 갑니다. 거기에 수십 명, 수백 명, 또 도서관 같은 데 같으면 수천 명이 그 안에 같이 앉아 있더라도 같이 그 시간을 같이 갖고 있지만 같은 자리에 있지만 서로 절대 교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것 자기가 하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또 오고 싶을 때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만 각자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독서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런 독서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옆 사람하고 별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같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나 혼자 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악기들이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많죠. 다양한 악기들이 각자 자기 파트를 열심히 연주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곡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독서실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케스트라처럼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지만 모두가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아직까지 불편한 관계가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은 주님 앞에서 빨리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교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에서 15절에서는 한 세 사람, 교회를 한 세 사람이라고 그랬고 16절에서는 한 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19절에서 22절에서는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자, 여기에서 교회에 대한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모든 특권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놀라운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건속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벽을 험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부분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건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교회는 든든한 기초 위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기초의 중심, 모퉁이 돌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중심,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들, 즉 선지자들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선지자 역할을 한 사도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그런 전파하는, 그런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도들의 건의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의 시작은 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부터 건물이 서로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기 위함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잠겨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은 그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퉁이돌,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예배와 모임, 또 우리가 셀가족들과 만나고 식사하는 또 교제하는 모든 그 자리에도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모임들 또 사소한 만남들까지도 언제나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건물이 서로 연결되고 지어져 가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현재 계속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오셨나요? 그렇다면 잘못 오신 거죠. 우리 교회는 전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사 현장을 가다 보면 입간판에 이렇게 써져 있죠. 공사 중. 우리는 절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초대교회를 회복한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며 서로 웃으면서 격려하면서 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한다 그랬죠.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 이 교회는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어져 지어져 가야 됩니다. 또한 함께 가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사람까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 아픈 가족들이 있으면 미리 돌아보아서 그 사람이 아프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프게 된다면 모두가 빨리 그 가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돌봐줘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집을 고쳐주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집주인들이 너무나 감격해서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멋지게 지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나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분적인 리모델링 하는 정도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를 완전히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건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집을 고쳐준 것도 이렇게 너무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주님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아멘.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던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삶이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와 감격,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바로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그런 교회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냈다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찍어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것을 우리가 언제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바로 우리의 또한 사명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남자든 여자든 로마의 시민권이 있든 없든 부자든지 가난한 자들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배경,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사회에서 봐서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게 되면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주신 그 엄청난 사명을 그들은 같이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필리핀에 새롭게 교회가 설립되는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차별이나 구별이 없이 하나 되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라.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린, 서로 구분 짓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피로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필리핀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설립 예배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크나큰 감격입니다. 아멘. 이렇게 감격적인 이 시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우리가 모두가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토록 세우기 원하셨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교회가 바로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계속해서 공동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 헌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정성과 헌신이 모여져서 아름답게 교회가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아멘. 내 평생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에 따른 축복을 모두 다 누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